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해로 168회째가 되겠고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의 분별을 넣는 세 번째 강해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분별이 사실은 아주 선명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 교실에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과 사탄 마귀가 가게 하는 길은 완전히 T형 갈림길로 정반대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데, 따라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반대로 들리느냐, 과연 이것이 깨달아지느냐 깨달아지지 아니하였느냐로 자신이 사람에 의한 생각, 사탄이 내준 생각,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요, 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이 깨우친 생각으로 깨닫고 이 말씀이 들리고 보이느냐 하고 하는 아주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복음 교실에서 무엇을 알려주려고 저렇게 T형 갈림길로 반대라고 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씀에서 분별은 이 말씀 속에 감춰진 말씀이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령이 깨닫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목사님들이나 주석서들이나 혹은 교회나 교단들에서 깨우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굉장히 참 위험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한 것이긴 하거든요. 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세우셨다 라고 하면서 축복들을 해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런 설교들을 하죠. 그런데 과연 그 세워진 교회가 십자가만 달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핏값으로 치르고 세운 교회일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택하신 자가 몇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체적으로 왜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많은 기독교 교단들 총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대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코 전부 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핏값으로 세운 교회들이 모인 교단이고 총회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 생각을 늘 복음교실은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던 유대인들과
유대 안에 있었던 여러 교파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혼동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본교시에서 말씀드리는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에 대한 분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 이렇게 깨달음이 다르고 기록된 말씀들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에게 제가 가끔 묻죠.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떤 사람은 쉽게 많다고 얘기했다가도 금방 아닙니다. 적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저주저 하면서 그 수가 적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건 이제 제가 경험에 의해서 보는 거예요. 왜 주저주저 할까? 예를 들면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그 자들의 모임인 무리들이잖아요. 거룩한 자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무리예요. 그러면 성도는 어때요? 100% 천국에 들어가죠. 들어가야 성도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라면 100%가 천국에 그 무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현재 교회에서나 목사님들 또는 자신들 스스로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어떤 것이겠나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교회 다닌 사람은 전부 다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성도 부르는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때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다 성도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역시 분별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도는 성스러운 모임 무리들인데, 이 성도는 그래서 복수예요. 원래 이제 그 집합명사 복수들 있지 않습니까? 목수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말할 때 성도를 단수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법적으로도 틀렸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가? 신자가 맞는다는 거예요. 신자. 그리고 신자들의 모임이면 성도가 아닌 신도들이에요. 방송은 그걸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신도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신자들이고, 그리고 신자들은 성도가 아닌 신도들이라 이 말이죠. 보통 그래서 성도라고 할 때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평신도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거든요. 평신자, 평신도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말씀들이나 성경이나 진리나 복음에 대해서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정말 잘못된, 깨우치지 못하고 함부로 증거하고 호칭하고 있는 것들이 참 많다. 오늘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위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 의미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성도는 뭐냐면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어떤 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계획된 자가 듣는 것이 허락되도록 태어나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에서, 씨 비유에서 천국에 대하여 감춰져 있던 씨 비유입니다. 해서 천국의 아들들로 뿌려진 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는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비스무리한데 가라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악한 자가 뿌렸다고 그랬어요. 사탄이나 마귀가 뿌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사실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적다면 악한 자가 뿌린 가라지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이죠. 왜 그래요? 듣기 좋게 말해서, 사람이 듣기 좋도록 말해서 결국 그것으로 신자들 불러다가 그것으로 교회 운영하고, 잘하면 교회도 크게 짓고 유명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싹군 목자예요. 이리들이에요. 생명을 죽이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는 것이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핵심이에요? 죄사함의 비밀이 듣는 것이 천국에 대한 비밀이지만
그 핵심은 죄사함에 대한 비밀이고, 죄사함에 대한 비밀이 듣는 것이 허락된 자는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았죠. 성령이 다시 나았기 때문에 100% 천국에 들어가요. 그 100%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모인 것이 성도다 이 말이에요. 성도는 100%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못 들어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성도와 그 다음에 신도를 구별하고 신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늘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한 틀로 복음교실은 늘 말씀드리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큰 틀로 여기서 단 한순간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벗어나는 순간 그것은 틀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잘못된 금형을 예를 듭니다마는 잘못된 금형에서 나오는 제품은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어느 정도 다르냐? 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사실 하늘과 땅의 높음이 어느 정도인지 인간은 아직도 전혀 몰라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봤을 때, 모든 비유나 기사 이적들을 봤을 때 사람의 생각으로 보이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율법주의 신앙이 되고 무당신앙인 신비주의 신앙이 되어버린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왜 이것이 그러면 그렇게 어려울까? 왜 성령이 깨닫게 해준 자가 아니면 안 될까?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아니면 왜 깨달을 수 없을까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보다 훨씬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군데에서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기저기서 했던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 마귀와 사탄의 가라지의 대표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들이고 등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27절에서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27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그렇죠.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마귀의 죽은 자 아닙니까?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잘못 알았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에 뭐가 도대체 그랬을까? 이 이후의 말씀도 동일해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이 다 동일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시는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계명 중에 제일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당연하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는 이걸 마음과 힘 뜻이라고 본교실은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은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서기관이, 율법사가. 동일한, 여기는 시험이란 말은 없지만 마태복음의 율법사는 분명히 시험하여 물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시험하여 물었어요. 그런데 대답은 예수님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같은 거예요. 첫째, 둘째 계명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과 힘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을 하라 한 것이 중요한 계명이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올소이다. 서기관이 이제는 대답해요.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또 그래요.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되 네가 하나님이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뭐 왜 묻는 자가 없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솔직히 이 말씀만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마태복음은 다소 애매하게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더 분명하게 서기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동일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복음교실에서는 왜 이것이 T형 갈림길로 정반대로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읽어지지 않으면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예수님의 생각과 율법사나 시험하여 물었던 율법사나 오늘 서기관이 묻는 것이나 때로는 율법사가 묻고 예수님이 대답하고 또는 서기관이 묻고 율법사가 예수님이 대답하고 뭐 율법사가 물은 것을 예수님이 또 율법사 시켜서 대답하고 하는 것이 전부 똑같아 보여요. 맞죠?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 틀립니까? 성경이 다 기록된 것이고 분명하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왜 다르냐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서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은 훨씬 더 선명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이 이르시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듣는 것이 허락된 자가 보는 눈이에요. 아무나 보는 눈이 아니거든요. 복 있는 눈은 이것이 깨달아지는 자, 분별이 되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성령이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번에는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자, 기록은 어떻게 그 기록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어떻게 네가 읽느냐예요. 기록된 것과 네가 읽는 것, 깨달으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지식과 아는 지식에 똑같은 것도 아는 지식과 깨달음, 오이다적인 지식은 다르다. 알면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대답해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번엔 율법사가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전에 서기관이 옳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무엇을 하여야 생명, 영생을 할 것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러면 행해라 이 말이죠. 그러고는 말이 이제 끝나버려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영생을 한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다시 물었죠.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길을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유대인들의 여러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갔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살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자, 그 말에 대해서는 이제 차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 선한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할 것이 진리의 일관성이다 이 말이죠. 진리의 일관성. 자, 그래서 진리의 일관성은 뭡니까? 율법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요. 그러죠?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어요.
그럼 진리 일관성에 의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실은 없다예요. 그것이 답이었다면 그러니까 완전 반대예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대로 해야 돼. 율법 다 옳은 거야. 율법의 1.1도 틀리는 것이 없어. 그런데 문제는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항상 예수님의 말씀에는 죄사함에도 네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네가 율법 행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티엄 갈림길로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답이 옳다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안 회가 교회에 생기고 선한 사마리아처럼 되어야 된다는 뭐 우리 기독교 계통에 가톨릭 포함해서 다 있죠. 선행을 행해라. 그것이 뭡니까? 종교예요. 선행을 행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불교인들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불교의 스님들은 더 잘 갈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네 대답이 옳다고 한 것은 그 뒤에 감추는 말씀이 있다.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입니다. 43절에서부터 43절에서 45절까지를 읽습니다. 어째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한 거다 이 말이죠.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렇습니까? 허락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예수 말씀이 말씀하신 복이 없는 거예요. 천국 복이니까요. 영생의 복이니까. 너희는 왜 그러냐? 이유가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예요. 창세전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창세 때부터 이미 마귀의 새끼들이고 그렇다는 것이죠. 영원히 아니었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는 뭐였습니까? 일관성이고 할 수 없다예요. 그래서 십자가 대속이 필요한 거예요. 따라서 오늘 무엇이라 기록되었는데 성경에는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는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듣는 것이 허락된다면 절대로 모른다 이 말이죠. 이것을 꼭 다시 한번 하고 다시 계속해서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분별에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깨달은 자와 깨닫지 못한 자 분별 세 번째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